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40일 무화과 열매의 비유. 네,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지금 9월 말인데 우리 감리교 기준으로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주일날이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삶 속에서 풍요로운 열매,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인데, 또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 저희 오빠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그 감사 절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만큼의 뭔가를 했나? 라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 오빠는 개인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반성하면서 또 감사의 시간을 갖는 건데, 이 추수감사절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농부가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토양 가운데 햇빛을 주시고 하신 것에 곡식이 잘 자라는, 정말 인간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수고하여서 땀 흘려서 이러한 작물을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주일이 언제냐면 11월,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11월 17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당겨서 너무 겨울같이, 지금 계절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9월, 지금 최근에는 9월 우리 무슨 추석 때 그 주에 뭐 추수감사절 지키는 교회가 또 생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뭐 11월 달에 하는 분들도, 교회들도 있는데, 저희는 감리교 기준으로 해서 11월 셋째 주 드리는데, 셋째 주를 제가 거꾸로 시간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평일 기준으로 지금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 금요일 15일까지 8주가 되더라고요. 8주. 그러니까 8주 곱하기 5일,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5일, 그래서 8주가 남았으니까 5 곱하기 8에서 4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 40일 동안 이후에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 40일을 어떻게 보낼까? 40일을. 우리가 사순절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전 40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40일을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있을 추수감사절 전 평일 4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40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어떠한 말씀을 할까요? 하다가 연결돼서 무화과 열매의 비유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보면은 제가 또 이 영암이라는 곳을 오기를 잘한 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무화과 열매. 예, 무화과 열매. 여기 보면은 그림, 참 이거 너무 맛있어요. 처음에 저걸 왜 먹나 했더니, 이거를 무화과 나무는 차갑게 해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냥 미지근하게 먹으면 그 당도의 그 맛이 조금 떨어져요. 그 조금 차갑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나님이 왜 들었을까? 그때도 아닌데, 열매를 얻을 때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은 이 큰 나무 있잖아요. 이 큰 나무 보면은 여기가 이거는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데 뽕나무과의 하나에 속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길가에 이 모퉁이에 이 나무가 커다랗게 정말 엄청 오래된 나무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서 무슨 열매가 날까 하는데 이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랑 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본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진을 출처를 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저기 이스라엘은 대추 야자나무가 되게 많아요. 엄청 쭉 뻗어가지고 그 야자나무, 우리 제주도나 이런 여기 도청, 검찰청에도 야자나무, 야자수처럼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따뜻한 나라에 있는데 대추나무만큼 이 뽕나무, 뭐라 해야 돼?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이렇게 넓어요. 떡잎이 넓어요. 넓어서 그 잎 사이에 이렇게 요만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무화과 나무가 하도 이제 많고 이렇게 나무떼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나무떼기. 그래서 이거 되게 심으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이 3년째 이제 정말 맛있는 무화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 이거 좀 키우기가 좀 쉽겠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심어볼까 이랬는데,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손이 많이 간대요. 손이 많이 가는 걸 심어보셨어요? 혹시 키워보셨어요? 손이 많이 간대요. 제가 동해에 있을 때,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아파트 생활을 하고 뭐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이 밭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잘 몰랐는데 동해 제가 이제 완전 뭐라 해야 돼? 여행지 동해에 있었어요. 그 동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만한 텃밭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작은 텃밭이지만 그 농사꾼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매일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이래야지 얘가 잘 자라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가지치기를 해줘야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습니다. 그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도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돼요. 이게 나무가 있으면 전문가에 의하면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햇빛이 잘 들어가게끔 하나, 둘, 세 개, 이게 나무를 이렇게 다 잎을 비워줘야 된대요. 그래서 햇빛도 잘 받고 이렇게 통풍도 잘 돼서 병충이 이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치기를 잘 안 해주면 요 안에서 공기도 잘 안 통하고 여기에 이제 그런 해충들, 안 좋은 것들이 다 갉아먹어요. 제가 또 토마토를 심어봤는데 관리를 못하니까는 이만큼 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관리를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작물을 키우려면 햇빛 중요하고, 그러면 막 햇빛에 내다 놓고 뭐하고 물 주고 가지치기 해야 되고 참 손이 많이 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다, 관리가 하나도 안 돼서 속은 다 썩어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층이나 이런 썩어진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정말 믿는다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성전을 여기 무화과 나무 비유에 이제 말씀해 보시면, 아까 마가복음에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한번 이렇게 거기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또 이러한 여기 뭐 벳박에 베다니 이런 데를 이렇게 과정 속에서 거쳐서 가시면서 이 베다니 이 벳박에는 무화과가 정말 많은 곳, 무화과가 많은 곳이에요. 베다니 어원이에요. 어라고만 제가 해놨는데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 무화과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벳박에라는 것은 첫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 이게 어떻게 보면 무화과가 있는 도시. 그러니까 무화과가 되게 상징적으로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영암도 무화과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딱 있잖아요. 영암하면 무화과. 이것처럼 그곳은 무화과가 좀 많이 있는 곳. 그곳을 다니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데 성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니까 성전도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의 그 이득이나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에서 길리운 가축을 가지고 힘겹게 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나 성도나 그 사람들이 편한 예배,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한 예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고 다 성전을 정화를 시키는 장면, 그걸 보면서 이 무화과 이 나무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만 풍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누룩이나 이 과대포장하고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의 해석이나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것. 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제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그 나라는 우리는 지금 한철 그때 무화과 여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1년 중에 5번, 6번을 수확을 한대요. 그러니까 길어요. 수확 시기가. 근데 긴데 이제 뭐 열매부터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무화과도. 열매부터 나오는 무화과가 있고 가지와 열매가 같이 나오는 무화과도 있고 이 종자가 되게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가지만 있는데 무화과가 막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같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어떻게 보면 계속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그런 삶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시장 안에서 먹을 거를 찾으러 갔는데 열매가 참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한테 딱 왔을 때 열매가 있었으면 좋은데 얘를 보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처럼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성전이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던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 뒤에가 또 있어요. 이거 가지고 되게 어려운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화과 이 본문은 되게 어려운 난제 본문이다라고 해요. 이게 막 풀기가 어려워서 실컷 예수님이 먹을 걸 따라가서 열매를 있는지 딱 이렇게 드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음을 보고서
저주를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은 아직 무화과 가 열매가 맺어질 때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무화과 맺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은 가셔서 왜 무화과를 따먹으시려고 했고 열매 없다고 왜 저주를 하셨지?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난 어려운 그런 해석하기 막 있어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봄이 우리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봄이 우리는 1월 해서 쭉 해서 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이 시작이에요. 1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멀쩡한 이런 계절에 해피 뉴 이어를 외쳐요. 가을에. 제가 그래서 2025년 이스라엘 새해 그때 안 나왔어요. 2024년 새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9월 말에서 10월 달에 그런 새해 인사를 해요. 그래서 가을에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을, 겨울, 이쪽부터 할게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 끝이에요. 그리고 새해,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때 어떻게 보면 그 무화과는 여름에 나는 작물이잖아요. 여름에 나는 작물, 어떻게 보면 여름에 나는 작물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겨울이에요. 끝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3년 6개월의 사역을 하시고 정말 십자가 사건에서 종말의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때, 돌아가시기 그 직전 일주일 동안에 첫날에 무화과의 열매를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의 때, 여름과 예수님 그 종말의 때와 비슷해요. 어원이 신학적으로 풀면 여름과 종말의 때는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제가 지금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종말은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저는 120살을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120살을 생명을 그렇게 연장해 주신다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이제 120살을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그때는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르시는 그때가 종말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때 종말의 때 너 열매 있니?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인생의 그 종말의 때가 아직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너에게 있어서 열매가 뭐냐 이렇게 찾았을 때 저 열매 없는데 이러면 되게 두려운, 어떻게 보면 종말이 좋은 기쁜 때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종말의 때가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의 기쁜 때지만, 그 열매 없는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마르게 해요. 뿌리채 아예 통으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종말이 무화과의 그 결실을 이루는 그때가 아닐지라도 오늘도 내가 종말을 살면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너 무적행으로 들어가랑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저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진짜 예수님이 개팍하게 저주를 할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 미리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때 종말의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수확이 있을 때가 아직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 종말을 항상 기억을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종말이, 그 종말이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 나한테 있어서. 또 재림에서의 종말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오늘도 지금 당장 1시간 있을지 내가
1시간, 2시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찾을 때, 이러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잎이 지금 무성하잖아요. 잎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잎이 여기 떡잎이. 근데 제가 또 본 건 뭐냐면 햇빛을 잘 받아내고 통풍이 잘 되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열매를 얻으려면 내 생각과 잡념들, 하나님 보시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뭐라 그래, 방해적인 것들을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이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잡념이 들어오면 이게 기도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도할 때도 이 잡념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잡념을. 근데 이런 격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너무 딴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막 이게 쓸데없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을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내가 왔는데 내가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딴 데 두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못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격가지들을 다 잘라내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잡념이 들면 그 기도 집중이 안 되고 빨리 다 쳐내고 집중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 다 잘라내는 거. 좀 우리가 막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보고 다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좋은 유튜브,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좋은 것도 많지만 요새는 참 되게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막 안 좋은 뉴스도 많고 안 좋은 음란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정말 죄로 끌려가는 속성들이 참 있어서 우리가 죄와 우리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죄의 피해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그 죄라는 그 죄덩어리로 우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거를 끊고 돌아서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맨날 돌아와라, 회개해라. 자꾸 돌리잖아요. 자꾸 네 마음을 돌아와라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주변에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거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자꾸 뭔가가 생기고 할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랑 같이 함께 있어야지. 정말 마음은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라도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격가지를 다 쳐내야 이제 나무가 잘 자라고 통풍도 잘 되고 이제 열매도 잘 맺는 거.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 이제 속성을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는 또 저기 보면은 저기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 보면 비료를 많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줘도 열매가 또 안 자라기도 한대요. 근데 적당하게 비료도 잘 주려면 정말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얘가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고 성장하는, 기도를 하면서 성장하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여기 제가 또 넣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쁜 무화과, 정말 달콤한 이 무화과, 예수님이 언제든 찾을 때 여기 있습니다, 맛있는 무화과 드릴 수 있는 그 무화과 열매가 내가 되고, 첫 번째 그 열매가 내가 되고, 또 나로 인해서 또한 새로운 정말 이런 결실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무화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1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뭐 성전 얘기도 나오고 무화과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그거예요. 그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을이지만 좀 11월, 11월 가면 의신연스럽거든요. 의신연스러워. 네, 낙엽 막 부르고 의신연스럽지만 우리는 정체성이 유대인이다 생각을 하고 1월을 시작한다. 새날을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9월은 10월은 내 인생에 있어서 1월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다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그 수확의 그 기쁨을 남은 40일 동안 내가 끊을 건 끊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 내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누구나 다 깃들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커다란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큰 나무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나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처럼 그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40일을 동안 평일 기준으로 40일을 우리가 보내야 될 텐데 이 40일을 참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쓸데없는 격가지를 다 끊어낼 수 있는 40일이 되게 하시고 정말 40일 이후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늘 보면서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